여러분, 개미와 배짱이 게으름과 부지런함을 이제 극명하게 대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솝의 우화죠. 이솝의 우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러한 게으름이라고 하는 주제를 왜 하나님의 지혜서인 잠언이 이렇게 공과 시간을 들여가지고 다루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생활의 습관이나 태도에 국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내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고, 또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잠식해 가고 있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잠언이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아주 오랜 6세기 때부터 7대 죄악이라고 하는 죄들을 분류를 해왔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교만, 질투, 분노, 나태, 탐욕, 폭식, 그리고 세교, 7가지입니다. 그 중에 4번째인 나태, laziness, 이것이 바로 게으름인 것이죠. 자, 그럼 왜 게으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7대 죄악 중에 포함을 시켰을까요? 이 7대 죄악은요, Seven Deadly Sins라고 합니다. Seven Deadly Sins. 그러니까 deadly, 완전히 우리들을 거의 초토화시키고 죽음에 이르게 만들고, 이건 비교할 수 없이 큰 대죄다라고 규정을 한 거죠. 게으름이 그 정도로 악한 걸까요? 게으름이 정말 그렇게 대죄로서 우리에게 작용을 하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그렇다면? 자, 첫 번째로는 인간의 가치를 추락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으름이라고 하는 문제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따라 창조가 되었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가 되었습니다.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에 우리는 부여를 받은 사람들, 우리는 대리권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가치는 어떤 피조물보다도 그러므로 월등하고 우월한 거죠. 자, 그런데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게으른 인간을 향해서 개미에게로 가서 배워라, 미물, 땅바닥에 꼬물꼬물거리는 미물인 개미에게로 가서 배워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배짱이 수준으로 이렇게 전락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요, 개미가 가지고 있는 2가지의 특징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것은 자발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세요.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누가 억지로 시켜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꼬물거리고 부지런하게 언제나 일하고 있잖아요. 개미는 그냥 무질서하게 돌아다니는 것 같다 할지라도 뭔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개미 아주 자발성을 가지고. 8절 말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개미는 아주 부지런하죠. 그리고 또한 준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 자, 그런데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개미보다 못한 존재로, 좀 과장을 하자면 전락을 시켜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주변을 복되게 하라고 하는 사명입니다. 그러나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명을 망각하게 만들고 완수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빌빌거리면서 살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잠언 12장 24절 말씀을 보세요. 게으른 자는 뭘 받는다고요? 부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신입사원으로 들어가면 누구나 부림 받아요. 그렇죠?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숙련도를 가지게 되고 이제는 누군가를 지도하고 리더의 입장에 서야 하는 그러한 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게으름은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지요. 늘 부림을 받고 늘 빌빌거리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5절 말씀도 한번 보시길 바라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게으름이 사람을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아멘. 더 설명이 필요 없는 거죠.
잠언 23장 21절 말씀도 보세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니라. 그렇죠. 경제적으로도 추락해 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얼마나 누추한 인생이 된 것 아닙니까? 인간 가치가 끝모를 추락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게으름의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자, 게으름을 죄악으로 규정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 오해가 있을지 모릅니다. 노동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땀 흘려 일해야 하고 다람쥐 때로는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직업의 현장 속에서 정말 수고하고 그렇게 헌신해야 하는 것이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얻게 된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생각하는 오해를 가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만물을 다스려라. 일입니다. 아담에게, 첫사람에게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거룩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안식일을 뺀 6일 동안, 주일이죠,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하고 그 일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그 일에서 나오는 많은 부산물들을 가지고 우리가 충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디자인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신자나 불신자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일반 은총입니다. 이것은 창조의 섭리예요. 게으름은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일반 은총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늘 힘들고 핍절한 삶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게으름을 죄악으로 규정한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자원과 가능성들을 사장을 시켜버리기 때문입니다. 달란트 비유 여러분 기억하시죠? 한 달란트 받은 종을 여러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에 비해서 나는 받은 게 적어하며 그는 불만을 가졌습니다. 주인이 자기의 가치를 쳐주질 않는다라고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그는 그 1달란트를 그냥 땅에 파묻어 버렸습니다. 문제는요, 여러분, 1달란트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가치로 환산을 해보면 만약에 일당이 10만 원이다, 6억 원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을 그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통해서 눈꽃만큼의 이득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 어떤 수고나 노력도 그는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땅에 파묻어 버렸습니다. 주인이 말했죠. 그거 그냥 네가 은행에라도 갖다 맡기는 일만 했어도 이자가 엄청났을 텐데 그 일마저도 하지 않았습니다. 격분한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보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주인이 이 종에게 게으른 종아라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악하다. 왜 게으른 종에게 악하다라고 말을 했습니까? 이 사람은요, 주인이 맡겨놓은 1달란트의 가치를 사장시켰을 뿐만이 아니라 그 자원에 대한 가치를 사장시킨 것과 함께 그것을 통하여 얻어낼 수 있는 잠재력을, 그 모든 가능성들을 다 함께 사장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하다는 거예요. 게으를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부분들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시간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니,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달란트입니다. 그런데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치를 추락시켜버리죠. 그것과 아울러서 우리의 시간과 기회와 능력과 인생을 통하여 만들어낼 수 있는 엄청난 가능성들, 잠재력들을 다 사장시켜버리는 일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름은 악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게으름을 악하다라고 너무 싫어하세요. 이것은 달란트 비유가 어떻게 끝났는지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게으름의 결말은 여러분 내쫓김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게으른 직원은 고용주의 골칫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사 돌고 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수천 년 전에 기록이 되었던 잠언인데요, 오늘날에 우리가 읽어봐도 와, 이거 정말 너무 딱 와닿는다라고 말할 정도로 기가 막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잠언 10장 26절 말씀 보세요.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와, 이 아이스크림 맛있겠다 해가지고 덥석 씹었는데 이빨이 너무 시린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죠. 불을 피우는데 눈에 연기가 들어갔습니다. 막 눈물이 쏟아지고 막 너무 매워가지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게으른 직원이 마치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있어서 이건 어떻게 하지도 못하겠고 정말 너무너무 힘든 그런 존재. 그러다 결국에는 어떤 일을 당합니까? 쫓겨난다는 거죠. 열심히 일하면서 자기의 자원과 가능성을 활용을 했다면 그런 결과는 나타나지가 않았을 겁니다. 어느 부흥사 목사님의 우스갯소리예요.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 좀 믿으시죠 하면 차차 믿죠 합니다. 봉사 좀 하시죠 하면 차차 봉사하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인 줄 아세요? 차차 믿죠, 차차 봉사하죠 하던 사람들이 아차차 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냥 뭐 피식 한번 웃어야 할 그런 우스갯소리인데 사실은 이 안에 뼈가 있어요. 시간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으른 사람은 결국 후에 막급한 날이 다가오고 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저는요, 여러분에게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가치를 추락시킨다는 사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을 하게 만든다는 사실, 그분이 주신 자원과 또 가능성을 한꺼번에 사장시켜버리는 결과를 만든다, 그래서 악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도대체 왜 게으를까요? 여러분, 우리는 왜 도대체 게으를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양파 껍질을 다 벗기면 결국에 심이 남듯이 이 잠언은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결국 그분이 우리에게 왜 게으른가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는 이 부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지혜의 문제라는 겁니다. 지혜의 문제다. 6절 말씀을 보세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뭘 얻으라고요? 지혜를 얻으라. 여러분, 개미는요, 곤궁기를 대비해서 그 조그마한 미물임에도 불구하고 일사불란하게 먹을 것을 나르고 노동을 하는, 대비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미가 그렇잖아요. 만물의 영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데 인간이 지혜가 없어서 때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언젠가 혹독하게 평가를 받는 날이 다가올 것이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일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반드시 그 결과를 맞이하는 때가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은 편하다, 괜찮다 해서 지금 당장은
무슨 일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게으름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우리는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기에 게으르다라고 성경은 우리를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게으른 사람에게는요, 비극이 찾아옵니다. 우선은 진정한 쉼의 기쁨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눈코 뜰 새 없이 막 밀려오는 그 사람들 때문에 일을 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너무 안 돼 보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얘들아, 너희 잠깐 쉬어라. 여러분, 여기서 잠깐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중요합니다. 많이 쉬어라. 계속 쉬어라가 아니라 잠깐 쉬어라. 잠깐 정말 열심히 일한 당신 이제는 쉬어라. 그럼 뭐 여행해라 뭐 이런 말처럼 정말 일하고 최선을 다한 사람이 잠깐 쉴 때 그 청량감, 그 쉼을 통하여 얻는 정말 기쁨, 이것이 살아있게 만드는 거죠. 매일 그냥 1년 365일을 한량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분, 쉼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사실은 없는 것이죠. 게으른 자의 더 심각한 비극이 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미래가 암울하다는 거죠.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화 기생충 보셨습니까? 그 아들의 계획을 듣고는 아버지가 말하죠.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굉장히 감탄을 하고 기특해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폭우가 쏟아지고 이 가정에 살고 있던 그 반지하 집도 물에 잠기고 그 동네가 다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생각지도 못했던 그 폭우로 말미암아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실내 체육관에 이재민이 돼가지고 그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누워가지고 이 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기억하십니까? 아들아, 너 절대 실패하지 않는 계획이 뭔 줄 아니? 무계획이야. 무계획. No plan. 우리가 계획을 세워놓는다고 해서 계획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잖아. 오늘 여기 있는 이 이재민 함께 자는 사람들도 생각해봐. 이 중에 누가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실내 체육관에서 잘 것을 생각한 사람이 누가 있겠니? 아무도 없어. 우리가 갖고 있는 계획들은 내 생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고로 무계획이야말로 최고의 실패하지 않는 계획이란다. 여러분, 이 아버지는요, 많은 실패와 많은 실수 가운데에 굳어져 버린 자기의 무대책, 그런 삶, 이것을 정당화를 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희한한 것은요, 성경에서 그렇게도 지적을 합니다. 또 여러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도 강조를 합니다. 게으름의 문제. 그런데요, 가만 보면 게으른 사람은 웬만해서는 그 게으른 자신의 삶의 태도에서 탈피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실제적이고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을 사실은 잘 하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게으름을 정당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 예를요, 잠언이 26장 13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밖에 나가면 혹시 사자가 우리를 물어 죽일지도 몰라. 그러니 가장 좋은 것은 집안에서 그냥 누워가지고 뜨뜻한 아랫목에서 이불 쓰고 자는 거야. 그게 최고야. 그러면서 이 사람은요, 나는 참 똑똑해. 저것들은 뭐하러 저렇게 열심히 일한다고 애를 쓰고 있나? 이게 이 게으른 사람의 자기 정당화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요, 여러분, 답이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게으름의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계속 그래요. 좀 설교 준비를 미리미리 좀 해야 할 텐데. 그러면서도 늘 마감 시간에 쫓기면서 토요일 밤이 되면 늘 저 자신을 막 책망하는 그러한 반복이 지금 30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오늘도 내가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일까? 왜 나는 이렇게 한 주간 동안 게으르게 보냈었을까? 내가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구나.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자기의 게으름을 또 경험하면서 때로는 화도 나고 실망도 하고 또 삶의 패턴을 한번 바꿔볼까? 이런 마음들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경험들을 많이 했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잠언의 지혜가 필요해요. 어떻게 게으름이라고 하는 악을 우리가 타파해 나갈 수 있을까? 거기에는요, 하나의 일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과정,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을 해야 합니다. 캐나다에서는요, 그 법정 퇴직 연령이 65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이렇게 높은 것 같은데, 법정 퇴직 연령 65세. 그런데 어느 조사의 통계 조사를 보니까 퇴직자의 50%에 이르는 사람들이 퇴직 5년 이내에 죽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통계 결과를 보고 이건 조금 과장됐다, 아니 많이 과장됐을 수도 있다, 이건 너무 심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이게 과장이 됐다 할지라도 이 통계 결과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중요한 의미가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규칙적으로 그리고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런 통계 결과가 나왔는가? 많은 사람들이 퇴직 5년 이내에 죽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규칙적인 일터가 없으니까 전에는 7시에 일어났어요. 딱 깨서 회사를 가는 그 반복되는 시간 속에 건강도 유지가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의무감이 사라져버리고 8시에 일어나고 9시에 일어나고 10시에 일어나고 점점 자는 시간이 늘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잠은 잠을 부른다고 나중에는 아예 계속 잠에 취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시간 가니까 아예 식사 끼니를 그냥 걸러가더라는 거예요. 아침 안 먹고 계속 자고 있고 점심까지 안 먹고 계속 자고 있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영원한 잠에 빠져 들어버리더라. 그래서 캐나다 노인들 사이에서는 요즘에 깨워주기 모임이라고 하는 그런 모임이 지금 막 붐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면 죽는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잠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정신, 기억도 다 이게 막 이렇게 정리가 막 잘 때 되는 거고, 건강도 여러분 회복이 잠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잘 때. 그런데 지나친 잠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우리 건강도 오히려 7, 8시간 이상 자면 무너져 내린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또 하나, 잠은 게으름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서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그렇습니다. 게으른 자는 잠에 취해 지냅니다. 너 왜 그렇게 오래 자냐 하면 대답하는 답변이 하나가 있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면서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 딱 2사람이 있네요. 제 눈에 들어오는 우리가 잠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은요,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생활의 태도나 어떤 습관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봅니다. 제가 또 나오는데,
요나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그는 도망을 칩니다. 배에 탑니다. 배 안에 요나를 설명하는 성경은 참 답답해요.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갑판에서는 지금 폭풍우가 대작을 해서 모든 선원들이 다 사투를 벌이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갑판 밑으로 내려가서 위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도 알지 못한 채 깊은 잠에 취해 골아떨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영적인 문제죠. 우리 인간은요, 영과 육이 유기적으로 결합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요나가 지금 끊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그의 영혼이 지금 깊은 무기력과 영적 잠에 취해 있는 겁니다. 영과 육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존재인 인간이기에 영혼이 깊은 잠에 취해 있으니까, 무기력증에 빠져 있으니까 결국 그의 육신도 무기력증에 빠지고 그의 육신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은요, 이 게으름의 문제를 다룰 때 너무 피곤하다, 내가 지금 너무나 이 육체적으로 약해져 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또 한 가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영적인 부분이에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는 어떤 상태인가? 내가 영적으로 지금 깨어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살아있는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는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나오고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이게 다 오케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펄떡이는 물고기처럼 살아있는 그런 관계,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 안에서 춤추고 깨어있는 그러한 상황인가, 이것을 우리는 점검을 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그렇게도 중요시하게 여기고 그렇게도 능력 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기도조차도 우리 게으름의 대안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평소에 그냥 막 판판히 게으르게 살아갑니다. 해야 할 일 안 합니다. 중요한 거 미적거립니다.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습니다. 결과 뭔가가 뻥하고 터졌습니다. 조지 버나드 쇼가 그런 말 했다죠. 묘비명에 그런 말이 써 있다죠.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그 묘비명처럼 내 이럴 줄 알았다라고 하는 상황이 뻥하고 터져 나와요. 우리의 삶에 어떤 때 게으르게 살다가 그 순간이 되면 우리가 어떤 모습입니까? 막 그동안 빈둥거리며 살다가 이제는 허둥거리며 살게 됩니다. 이게 게으른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빈둥대다가 허둥대다. 결국 벼랑 끝에 몰리니까 기도로 매달려요. 주야,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저도 가끔 그래요. 한 주 동안 막 빈둥대다가 토요일 밤이 돼가지고 주야, 영감 좀 주세요. 설교 준비할 수 있도록 영감 좀 떠올려 주세요. 영감이 잘 안 와요. 그러면 막 그때 가가지고 내가 왜 이랬을까 막 허둥대는 그런 모습.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세워놓으신 일반 은총의 원리, 부지런하게 열심히 이 부분, 이 창조의 섭리를 우리가 거스르면서 내내 판판히 그렇게 게으르게 살다가 그 결과로 내게 다가온 삶의 문제들, 어려움들, 다가온 고난들, 이것들 막 지금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그러는 것, 여러분 응답이 될까요? 물론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라서 어떤 경우 응답을 주십니다만, 그러나 많은 경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창조의 섭리와 말씀의 테두리를 벗어나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는 우리가 응답을 못 얻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매달려 기도하는데 내게 역사하지 않느냐고.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자, 첫 번째 단계,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게으름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갑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새로워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성령으로 새로워지자.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요, 빈집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 집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떠났어요. 일시적으로 돌아다니다가 다시 옛집이 그리워 들어가려고 찾아왔습니다만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떠나간 이 마음이라고 하는 집이 깨끗이 소재되고 정비되고 정리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들어가기가 곤란한데? 하다가 보니까 그렇지, 주인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빈집 그대로 있을 뿐이더라는 거예요. 비록 정리가 됐고 소재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자기보다 더 능력이 강하고 더 악한 귀신 7을 초대해서 자기가 함께 그 빈집에 치고 들어가서 거기에 또아리를 틀고 살아가더라 합니다.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 흉악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진공 상태는 없습니다. 우주에는 진공 상태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의 세계,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는 진공 상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들어오느냐, 마귀가 들어오느냐, 아니면 성령께서 내 안에 지배하고 계시느냐,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게으름에 관하여 내 영적 상태를 점검했다면 이제는요, 우리는 성령으로 내 마음이 충만하게 채워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죠. 시작.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채워지면 전에는 갖지 못하던 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생각지도 못하던 비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나아갈 수 없었던 자리로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면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던가요?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 배신하고 그들은 자기들 살자고 문 걸어 잠그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해 숨어있던 자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시니까 환상을 봅니다. 그들이 거룩한 꿈에 사로잡힙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 주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힘있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도들의 모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으로 채워지면 우리는 변화하는 겁니다. 고 정주영 현대 회장이 그 6.25 전쟁 이후에 막 모든 것이 다 폐허였고 너무너무 사회가 열악한 그 현실 속에서도 그러나 엄청난 일을 해내지 않습니까? 그에게는요, 이 새벽이 우리의 새벽과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딱 새벽에 눈을 뜨면 그는 항상 오늘은 어떤 멋진 일이 일어날까, 어떤 대단한 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라고 하는 그 막 흥분된 마음, 그 열심, 열정, 이것이 막 끌어올라 가지고, 그래서 눈 뜨자마자 고양이 세수하고 회사로 막 직행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인간적인 야망이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를 그렇게 열정적인 사람으로 인생을 열심히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창조의 영이십니다. 비전과 꿈을 주시고
거룩한 사명감으로 채워주시는 성령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도 변화할 수 있고 우리도 거룩한 열정과 사명의식으로 우리 힘있게 달려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게으름을 타파하라는 것이 일중독자같이 초식에 보면서 정말 막 그냥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무엇이 옳고 그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나를 향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분이 성령이 아니십니까? 일중독이 아니라 바른 길을,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바르게 가는 그 꾸준함,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주님의 부지런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부지런한 삶이죠. 자, 세 번째, 우리가 내 영적 상태를 점검을 하고 이제는 새로운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채워나가 변화를 받아 우리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되면 마지막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 번째로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악마들이 이 토론을 하고 있었답니다. 어떻게 하면 크리스천을 넘어뜨릴 수 있을까? 그때 풋내기 악마가 손을 들었대요. 간단해요. 죽이면 되죠. 늙은 악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야, 하나를 죽이면 수천 수만으로 저것들은 늘어나. 다른 악마가 말합니다. 감옥에 가둡시다. 늙은 악마는 말합니다. 그러면 감옥에서 저것들은 기도해. 그럼 더 세죠. 아무도 더 이상 말을 못하고 눈치만 보더래요. 그때 이 늙은 악마가 음흉한 미소를 띠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아직 멀었어. 크리스천들을 넘어뜨리는 방법은 간단해. 그냥 놔두는 거야. 기도도 하게 놔두고 전도도 하게 놔두고 말씀도 보게 놔두는 거야. 단 한 가지, 오늘 하지 말고 내일 하자고만 꿰면 되는 거야. 여러분, 게으름을 타파하는 마지막 단계, 그것은 게으름을 타파하는 일에 게으름 피우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게으름을 타파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꾸 좌고우면하면서 이게 될까 안 될까, 이거 실패하면 어쩌지 고민만 하면요, 여러분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다 실패하면 어떡하나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먼 훗날 그때 그 절호의 기회가 내게 찾아왔었던 건데, 그때 했어야 되는 건데, 이 마음으로 너무 후회에 막급한 시간을 계속 보내는 것보다는 도전했다가 여러분 실패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요? 해봤잖아요. 경험해봤잖아요. 또 크게 성공한 사람들, 많은 실패를 한 사람들입니다. 어느 유명한 기업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을 앞당기는 방법은 2배로 실패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자기계발론이나 우리는 처세술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시작할 수 있는 이유는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내게 힘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필립 브룩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라.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지난 특세 때 오신 리명성 목사님이 책을 냈는데 그 책을 보다가 너무 마음에 쏙 드는 문장을 발견했어요. 나는 자존자가 아니라 나는 의존자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자존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그분의 공급하시는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의존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깊은 시름에 빠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온 세상 인류의 모든 저주를 한 몸으로 다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처형의 모든 과정을 앞둔 그의 마음이 얼마나 착잡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그분의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분 사명에 게으르거나 복지부동하거나 이럴까 저럴까 해답 없는 고민으로 날밤을 새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결단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도와주셨고 그는 사명의 완수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 완수의 날까지 우리를 막아 세우는 게으름을 여러분 타파하시기 바랍니다. 게으름은 악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정말 열심히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분이 때를 따라 도와주신 은혜를 힘입어 날마다 주님을 향한 부지런함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왕성의 청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리빙 호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죠.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하셨도다.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오늘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거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거여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당신은 나의 산소망.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온 세상 죄를 지고 저주 가운데 죽어야 하는 사명, 너무 고통스러워서 땀방울이 핏방울 과같이 됐죠. 그러나 그 사명에 게으르거나 복지부동하거나 고민하며 날밤 세우신 분 아니십니다. 결단하셨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갈 때 성령께서 도우셔서 다 이루었다 사명을 완성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상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할 삶의 현장들, 그곳에서 우리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내 영적 상태를 잘 판단해 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시작하면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우리 좌고우면하며 주저앉아 있는 것 아니라, 두려워하면서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는 것 아니라 도와주시는 성령이 힘주시면 가능합니다. 나갈 수 있고요, 돌파해 나갈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 전진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 신뢰하면서 주여 나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 전진케 해달라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내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부지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2023년 얼마나 빠르게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까? 벌써 5월이에요. 이제 한 달만 지나면 절반이 지나가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 이 시간을 정말 선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거룩한 비전의 사람들로 우리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청년교회가 성령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부흥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할 때에 임재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교회를 인도해 달라고, 각 부서들을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 부서에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뜨거운 기도의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마다 적실성이 있고 또 깨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살리는 말씀이 증거되고, 주님께서 그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거룩한 도전과 비전을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청년교회를 놓고 또 여러분 하반기를 향해 나가고 있는 이 시점을 놓고 주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불러 모아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돌이켜보건대 여러 가지 이유와 상태 속에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느슨해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할 때 있습니다. 우리 영적 상태가 어떤지 다시 한번 말씀을 기준으로 점검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빈 마음 속에, 점검된 마음 속에 성령으로 우리 새로워지고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 결단하고 결심하여 우리 좌고 우면하며 머문머문거리는 모습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우리 시작하여 이제 남은 하반기를 준비하는 이 시점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삶의 자리자리에서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여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교회에 하나님의 거룩한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림동에 잃어버린 많은 청년들을 주께로 인도해 올 수 있는 우리 교회, 왕성교회 청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잊어버리며 살지 않게 하시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왕성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 삼아주시고 이제 새 힘 허락해 주셔서 삶의 자리로 보내실 때에 사명자들로서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신다는 그 분명한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나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힘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봉헌합니다. 이 안에 담겨있는 땀과 신강과 우리의 정성, 인생 받아주시고
주여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가경의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섬김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